하나님 말씀 레위기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이후로 3일 동안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폭풍이 찾아오는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레위기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심령 위에 만족함으로 허락하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이후로 3일 동안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폭풍이 찾아오는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레위기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심령 위에 만족함으로 허락하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거룩한 장소와 이름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안 들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좀 더 가까이 이 정도 들립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기에서 우리 기도 제목이 찾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24장, 레위기 24장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거룩한 장소, 또 하나는 거룩한 이름입니다. 거룩한 장소를 두 글자 한 단어로 표현하면 성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이름은 성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성소, 성호. 네, 특별히 성소에서는 등잔불과 진설병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게 됩니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모독하는 죄를 어떻게 다루는지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거룩한 장소, 성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보이시나요? 조금 멀리 표현되어 있는데 네, 성막의 구조입니다. 맨 외곽으로 이렇게 하얗게 전체적인 벽을 두르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이 동쪽인데 성막의 출입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번제단과 불두멍, 그리고 이제 성막이 안쪽에 드러나 보입니다. 이 그림은 성막의 내부 구조를 자세하게 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성막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성막 안에 내부 구조를 좀 더 살펴보면은요, 오른쪽 하단에 제사장이 보이시죠?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성막을 입구를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한쪽 면에는 진설병이 있고 한쪽 면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가운데쯤에 분향단이 있고요. 그리고 커튼이 하나 쳐져 있습니다. 이 커튼 안쪽을 지성소라 이렇게 표현하고, 지성소 안에는 이렇게
법궤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림이 좀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성막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기 안에서 진설병과 그리고 등잔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등잔대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등잔대는 재료를 금으로 만듭니다. 근데 금을 이렇게 손으로 망치로 쳐서 하나도 이렇게 이어 붙인 것 없이 하나로 만들어 그렇게 등잔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만드는 금은 한 달란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무게 단위로 한 30kg 이상 되는 금에 해당됩니다. 꽤 많은 양이죠. 그리고 등잔대가 꽤 커 보입니다. 이것의 모양은 나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가지고 있고 줄기를 가지고 있고 꽃이 있습니다. 이 등잔대의 용도는 불을 밝히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위치는 성소의 남쪽에 있고 진설병 앞에 있습니다. 이 등잔대를 계속해서 불을 피우면 불똥이 생기는데 그 불똥을 가는 심지가 있고 그리고 불똥을 담는 그릇이 함께 빛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나요? 네, 등잔대가 이렇게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가지가 이렇게 양옆으로 뻗어 있으면서 꽃잎이 있고 또 꽃 모양이 있고 맨 위에 이제 등을 달 수 있는 그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등잔대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등잔불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등잔불을 관리할 때의 재료는요, 순결한 기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감람 열매, 올리브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잘 응축하여 순결한 기름으로 만들어서 등잔대를 사용할 때에 그름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밝게 빛을 비추어 줄 수 있습니다. 이 등잔불을 관리하는 시간은 항상 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저녁부터 아침 또는 24시간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누가 관리하냐면 제사장이 관리를 합니다. 하루에 2번 합니다. 그리고 이 등잔불은 성소의 남쪽에 위치하고 진설병 맞은편에 위치하도록 하게 해서 성막의 내부가 밝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비추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막 안은 전체적으로 금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등잔불을 비추면은 금이 서로 반사가 되어져서 굉장히 밝은 내부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거룩한 장소 등잔불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등잔대에 대해서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등잔대는 신약적으로 좀 적용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잃어버렸죠.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만나는 장소를 다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 변형된 모습이 성막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 등잔대는 생명나무와 연결되어집니다. 생명나무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참으로 기쁨을 누리는 참으로 좋은 장소인 것을 연상시키도록 하는 것이 등잔대입니다. 등잔대의 역할은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등잔대를 통하여서 우리는 상징성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모든 심령들은 밝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7 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7 교회를 등잔대로 연결지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결국에 교회도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로서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숨어서 어두움의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빛된 자들로서 밝게 드러나고 그리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모범이 되어지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등잔대에서 사용되어지는 올리브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통 임재하실 때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밝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아직 눈을 뜨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밝은 빛을 비추는 전도하는 데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기름으로써 그렇게 계속적으로 타오르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등잔대에 숨겨진 신약적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진설병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진설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어떤 것처럼 보이시냐면 아마 상처럼 보이실 거예요. 상. 우리 밥상처럼 아니면은 책상 이런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 진설병의 구조와 모양을 좀 살펴보면은 이것은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금을 입혔죠. 이것을 모양은요 이동식 밥상입니다. 이동식 밥상. 그래서 길이는 1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너비는 50cm 정도 되고 높이는 75cm 정도 됩니다. 구성은
넓은 직사각형의 상으로 되어 있고 상에 턱이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다리가 있고 2개의 고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리에다가 이렇게 막대를 끼워 넣어서 이동하는 데에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이 이동식 밥상 위에는요, 금 대접이 있고요, 또 숟가락이 있고 포도주 병과 잔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진설병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였을까요?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어인데 빵을 말합니다. 빵 또는 떡이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빵을 만들 때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아주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 그러니까 4.4리터 정도 되는 그 가루를 잘 반죽해 가지고 12개의 빵을 만듭니다. 그리고 각각 6개씩 2줄로 쌓아 올립니다. 이것을 진설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빵의 맨 끝에 위에다가 유향을 기념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만들어서 성소에 넣어 놓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이 빵이 있는 것이죠. 그럼 교체할 때에 누가 처리하냐면 제사장들이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성소에서 나가지 않고 이 빵을 먹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진설병은 신약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을 원어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얼굴의 빵이라는 뜻입니다. 얼굴의 빵. 동그란 빵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여길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임재의 빵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놓인 빵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 빵을 통하여서 이해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이 진설병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관계라 할 때에 몇 가지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놓으신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이고요. 세 번째는 진설병입니다. 할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남자들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또한 7번째 되는 날 따로 구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는 의미로 안식일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진설병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빵은 먹는 것이지요. 식사 교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과 식사를 할 때에 우리가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함께 만나서 식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신약적으로 어떤 의미와 연결되어지냐면
성찬식과 연결되어집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연합되어졌음을,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번 성찬식을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것이죠. 이것이 진설병의 신약적인 의미입니다. 나아가 이 하나님과의 교제 만남이 궁극적으로 종말의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 우리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열렸을 때에 영원한 교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함께 밥을 먹고 또 마실 것을 마시면서 서로 관계성을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진설병을 읽을 때에는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아가 우리가 빵을 뜯어 먹듯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고 점점 자라가는 일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방금 거룩한 장소, 성소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두 가지 등잔대와 진설병을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네. 자, 네, 이제, 두 번째로 신성 모독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처벌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우리, 네. 잠시만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이제 괜찮아요. 이제 두 번째로 신성 모독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처벌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거룩한 이름이라 하여서 함부로 부르지도 못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모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에서 신성 모독하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0절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그랬냐면, 애굽 남자와 이스라엘 여자 사이에서 낳은 그 한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싸움을 싸우다가 이런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또는 모독하는 행위, 이것은 제일 무서운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세에게 이 일을 알리고 판결을 받기 전에 가두어 놓는 구금의 현상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판결을 받고 율법대로 사형을 언도받은 다음에 반드시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처형의 방식은 진영 밖으로 끌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증인이 범죄자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가 돌로 그 사람을 쳐서 처형하는
방식으로 신성 모독 사건에 대한 일 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한 가지 더 언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입니다. 동해보복법. 동해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은 동일하게 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보복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런 법입니다. 좀 더 해설을 해보면은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아야 한다는 법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손해를 입은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법인 것이죠. 이 법은 본토인이나 거류민이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신성모독죄와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동해보복법에 대한 것으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살인죄입니다. 살인죄는 사람을 죽인 것이죠. 사람을 죽인 일은 특별히 그런 죄가 발생하였으면은 이것이 고의적인 일인지 아니면 우발적인 일인지를 구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재판을 받기 전까지 바로 죽지 않도록 도피성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피성에 머물러서 재판을 받을 때에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 결론이 나면은 그 사람은 그에 합당하게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인이 저질러졌다면 그는 도피성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재산 피해 죄입니다. 이것은 짐승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 예를 들어 짐승을 죽였을 때에 해당됩니다. 짐승을 죽이게 되면 짐승의 값을 보상하는 것이지요. 그에 해당되는 준하는 값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해죄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해해서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서 눈을 다치게 하면 눈을 다치게 해서 그렇게 보상하는 형식, 이를 다치게 하면 이를 보상하게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돈이나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보상하는 형태로 이 일들을 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였을 때는 그에 합당한 보상까지 하는 것이 올바른 법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주인이 종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그 종을 석방해주고 종에서 자유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보상을 하는 그런 상해죄에 해당되는 방식을 처리하는 방식들을 오늘 말씀에서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호, 거룩한 이름, 더불어 사람과 여러 가지 재물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 상해를 입히거나 사형을 죽이는 그런 일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신약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런 대상은 오늘날 어떤 사람에 해당되냐면 로마서에서는 복음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복음을 반대하는 자가 바로
신성 모독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신약적으로 이것을 적용해 볼 때에 구약처럼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은 전부 다 사형을 언도하는 게 맞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형에 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과거 구약 시대와 같이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있지 아니하고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고 또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교회에서는 대하냐면, 거기 보시는 바와 같이 성찬을 정지시킵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왔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을 반대하며 교회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성찬을 정지하도록, 성찬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또는 직분을 박탈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추방하는 정도까지 신약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매우 강제적이지 못하고 참으로 어떤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못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성경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동해 보복법 또는 동해 복수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해당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서 해코지할 때 그리고 어려움을 겪게 만들 때 나아가 목숨을 해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개인적으로 복수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가의 법적인 형벌을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복수하는 것, 죽이려고 하거나 해코지하려고 하는 일을 스스로 멈추라고 합니다. 그러나 국가에 맡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한 것을 정당하게 우리나라에서 정한 법 테두리 안에서 그 일에 대해서 명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 일에 대해서 국가는 재판을 통해서 사법제도를 바르게 시행하도록 그 일에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는 공의를 시행하는 원리에서 은혜의 원리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동해 보복법에 해당되는 신약적 적용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크게 두 가지 거룩한 장소와 거룩한 이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빛을 받아 진리에 이르고 또한 빛으로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밝히 드러내면서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며 나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된 자로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면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된 자로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참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점점 더 자라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또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어깨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내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교회에서 징계를 받을 때에는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징계를 받고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는 막 받아쳐서 개인적으로 복수하려는 태도보다는 그 일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국가에 그 일을 맡기고 정당하게 처리되도록 하게 하는 것. 우리는 이 일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공의롭게 모든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 그 태도에서 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일들을 행하고 참으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은 자처럼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또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서 오늘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실천할 때에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빛된 자로서 또 교회로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